오늘은 아덴에서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의 존재, 그리고 두 번째는 신과의 관계, 그리고 신의 필요성.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바울의 설교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딱 듣기만 해도 너무 딱딱하고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의 그 설교를 찾아가면서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그 아덴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그런 단까지 보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아테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 역사 이래로 신의 존재에 대한 그런 탐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역사 이래로, 유사 이래라고 하죠. 이 인간의 그 역사 이래로 이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그런 탐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자이기도 합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신은 존재한다,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불가지론자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인데 모른다는 것이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고대에는 대부분 문화권이 다 유신론적이었습니다. 즉 신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고대 사회는 신적 존재와 아주 밀접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에 그 신적 존재가 관련되어 있었죠. 날마다 바다에 가서 그 생업을 위해서 바다로 나갈 때마다 절을 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또 농사를 지을 때마다 그 신들에게 또 기도를 하죠. 그렇게 그 삶과 그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기예보를 먼저 보겠죠. 농사를 하기 위해서 일기예보를 보고 그렇게 했지만 그 당시는 신에게 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신들의 노여움을 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잘 달래고 숭배해서 평안을 얻고자 한 것이죠. 특별히 자연현상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더욱더 초월적인 존재에 의존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천재지변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더욱더 그런 초월적인 존재를 의존하게 되었었습니다. 현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무신론이 아주 지배적인 그런 사회입니다. 신은 없다라는 것이죠.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 이유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튼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고 실제하는 것, 정말 내 눈에서 그 실제를,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 실제하는 것에만 집중해도 모자란다. 그래도 바쁘다. 근데 초월적인 존재, 알 수도 없는 존재를 왜 신경을 쓰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그런 방향은 불가지론입니다.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모른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실은 알 수 없다라는 말보다는 알 필요 없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무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 필요 없다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신론과 불가지론이 넘쳐나는 이 사회에 알 필요 없다라는 생각의 관점이 우세한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것에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모더니즘 사회보다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오면서 더 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죠. 그 영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이죠. 스피리추얼리티에 대한 그 관심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수련, 혹시 기수련 들어보셨습니까? 이 우주에 운행하는 그 기, 우리 몸에 운행하는 이 기가 합해지는 그런 트레이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젠 트레이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키 트레이닝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여러 말이 있습니다. 즉 기를 수련하는 이런 것들, 아니면 명상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곳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또 자신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 성취를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아무런 신적인 존재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그 공허함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것이죠. 오늘 29절에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과 지금 이 영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현대인들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알지 못하더라도, 또 그것에 대해서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초월적이든 초월적이지 않든 상관없이 내게 필요한 것이면 알 필요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게 신적 존재든 아니면 실제적인 물리적인 우리 세상에 있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면 그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형상화하고 실제화한 것입니다. 기라는 것이 증명되지는 않지만 내게 필요하고 내게 도움을 주는 것이면 기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명상이 내게, 명상을 통해서 얻는 유익,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더라도 내게 유익이 되면 그 명상은 내게는 진리가 되어 버립니다.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경배하는 그것을 알게 하리라. 그런 사회 가운데 바울이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찾고 있는 그 존재,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또 다른 외국 신을 전파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여깁니다. 또 다른 그들에게는 다 신이니까 우상이 아니죠. 이것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고 여러 가지 신 중에 또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이런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자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신들은 창조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 고대 사람들은 창조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창조를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내게 필요한 것이 바람이면 바람만 주관하면 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비면 비만 주관하는 신이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할머니, 또 증조 할머니, 옛날에 고대 시대 어땠습니까? 우리 집안을 지켜주는 그 신들. 그래서 저 문지방 밟지 마라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 문지방 밟지 마라고 막 그런 할머니가 그랬었습니다. 그 문지방을 밟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집을 지켜주는 그 어떤 존재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존재가 세상을 창조하고 안 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집만 지켜주는 존재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창조와 상관이 없습니다. 창조자기 때문에 신적 존재의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창조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천지를 천지의 주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라는 것이죠.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린다.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바로 인간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한 틀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우스는 제우스 신전에 제한되고, 그리고 어떤 신은 그 신이 주관하는 근처에 그 지역에서만 그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 틀 안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인해서 좌우되지 않는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직접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 그리고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말은 어렵지만 그냥 그 말 뜻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가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심지어 제우스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우스가 신들의 왕이지만, 신들의 신이지만 제우스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지 않습니다. 각 파트별로 신들이 따로 있죠. 사랑을 주관하는 신, 죽음을 주관하는 신, 전쟁의 신, 다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 세계관 가운데 바울은 돌을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이 직접 주관하신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과 인간은 무슨 관계입니까?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과 인간은 어떤 관계입니까? 세상은 필요의 관점으로 이 관계를 바라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또 초월적 과학이 발달하고 또 우리 인간의 지식이 늘어나면서 초월적인 개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생명과 죽음, 그리고 가치와 의미,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철학자들은 다 직장을 잃는 게 아닙니다. 그 철학적인 질문은 여전히 계속되는 것이죠. 생명과 죽음, 가치와 의미, 진화론으로, 유물론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그 질문은 계속되는 것이죠.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동물들은 생존 자체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생존한다는 그 자체의 중심을 두고 있죠. 그 안에서 또 각자에 맞는 그 어떤 진화적인 그런 단계들을 거쳐가며 그들은 생존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신념의 중심을 두고 삽니다. 아닌데요. 저는 생존이 중심인데요.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사람은 신념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살까 죽을까가 아니잖아요. 혹시 그거 고민하시는 분 물론 그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입니다. 살고 죽고 그 생존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신념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가? 어떤 것을 이루어서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까? 그것이 인간들에게 있는 생각들입니다. 바로 신념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의 그 세계관, 즉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가는 것이죠.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있어서 만약에 신적인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면 신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신적인 존재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면 알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가치관에 또 우리의 그 세계관에 성공이라는 것이 아주 큰 그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라면 그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 길이 없으면,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데 알 길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식으로 어떤 것을 초월적인 존재로 정의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하곤 합니다. 길을 이용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명상을 이용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증명이 안 돼도, 그것이 과학적으로 보여지지 않아도 내게 필요하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라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런 것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면 알지 못하는 그 무엇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기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도 그것이 내게 유익을 준다면 내게는 진리가 됩니다.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말하죠.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우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신들인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 바울이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우상들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때만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저희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잘못하면 산신령이 와서 너 혼낸다. 밤에 산신령이 와서 너 혼낼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산신령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산신령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없어진 것이죠. 산신령이 축복해줘서 사냥을 잘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합리적이고 또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영농을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산신령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면 산신령의 존재는 사라져 버립니다. 우상의 존재가 이런 것이죠.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숭배하고 찾을 때 존재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기에 대해서 막 찾고 있으면 기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면 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서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정의되는 관계입니다. 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정의되는, 그리고 유지되는 관계. 우상은 우리가 정의하고 존재케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신이 있다면 내가 믿는 신은 바로 이 신인데, 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바로 관계 자체, 그 관계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자신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상들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 뭐지? 이렇게 해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알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멀리 계시지 아니합니다. 멀리 계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친밀함을 추구하고 있는 분이신 그런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를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한다.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 말은 모든 영역에서 함께하는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28절에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자율적인 또 주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관계를 맺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관계 자체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과 가지고 있는 사이의 그 목적입니다.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 이런 철학자들은 신적 존재와 상관없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욕망을 없애는 방법으로 가는 에피쿠로스든 아니면 그 욕망을 조절하는 스토아 학파든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현대 사회에서도 그 신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합니다.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알 수 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회의적인 시각으로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냐라고 말하면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존재하더라도 이 악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신은 신의 의미가 없다, 신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아니면 죽었다, 아니면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신적인 존재는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공허함은 계속 있습니다. 여전히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현대 사회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사실 빌 게이츠가 어떻게 살든 잘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사는 도시에서 잘 살면 됐죠. 근데 지금은 뉴스로 봅니다. 누구는 막 수백조 돈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한쪽은 죽어갑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과대한 경쟁 가운데 내몰려 있습니다. 한 번만 잘못하면 삐끗거리면 그냥 그 경쟁에서 도태되어 버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번아웃 현상에 우리는 빠져 거기서 낭망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과도한 경쟁, 상대적인 박탈감 가운데 우리는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공허함은 점점 커지는 것이죠.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막 열심히 달려왔고 가정을 이루고 남들이 말하는 그 행복한 조건을 다 갖춰서 달려왔는데 중년이 되어서 가족이 다 사라졌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자기는 그냥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지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없는 건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살아봐야 이거 더 이상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여기서 그냥 딱 생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사회의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과 과도한 경쟁과 번아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그 공허함 가운데 빠져들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사실 신은 알 필요도 없고 또 신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신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신에게서는 어떻습니까? 신에게는 인간이 필요합니까? 25절에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상들은.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상들에게는 인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인간들이 자신을 찾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는 사라지는 것이죠. 산신령이 아무리 존재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첨단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 산신령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섬김을 받아야지 존재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없으면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이 없으면 우상들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입니다.
근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고. 그냥 모른 척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놔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알지 못하던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놔두어뒀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몰랐을 때,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알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시고 천지의 주제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찾지 않아도, 인간이 알 필요가 없다 해도, 인간이 경배하지 않아도, 인간의 섬김 없어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분이 인간들을 포함해서 만물을 창조했지만 만물이 그와 분리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인간과 관계가 끊어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실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옛날 짝사랑하던 아니면 연애하던 분 혹시 있으세요?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면 그 존재는 사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진 것이지 하나님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닌 것이죠. 우상은 인간들이 구할 때만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로 인간들이 찾지 않아도 천지의 주제로 존재하십니다라고 바울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그런 신적 존재가 바로 정말 진정한 신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신적 존재로 하나님을 소개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갑자기 난데없이 웬 심판입니까? 자신을 찾지 않고 경배하지 않기에,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기에, 아니면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심판 다 쓸어버리는, 그래서 그런 겁니까? 자신을 찾지 않아서, 경배하지 않아서 쓸어버리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왜 갑자기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께서 관계, 그 끊어진 관계의 회복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끊어진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인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거랑 심판이랑 무슨 관계 있습니까?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심판한다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라는 것입니다. 악과 함께 거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불 다 끄고, 기억나세요? 교회 다 불 끄고 요한복음 1장 설교하면서 교회 불을 다 끄고 불을 킨 적이 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과 어둠은 동시에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반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오시는 분이 바로 완전한 선, 빛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완전한 선 그리고 그 빛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과 악은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어둠과 악은 심판을 받게 되는 순간이 됩니다. 완전한 선, 빛이 오시면 어둠과 악에게는 바로 심판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정하신 이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정하신 이, 원래 이미 정해진 사람, 정해진 분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정하신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로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대 과학으로 밝힐 수 있느냐? 헛된 것을 믿고 있구나. 너 지금 세뇌당한 거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 수 있어? 그런 것을 믿고 있다니 참 바보구나 너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셨습니까?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정하신 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정하신 이를 통해서 이루실 거, 이 모든 것을, 이 관계의 회복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까? 바로 신적인 능력,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물,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것에서 삶으로, 생명으로 옮긴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주가 아닙니다.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또 악에서 선으로 바뀌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죽음이라는 것과 다시 산다라는 것, 삶이라는 것은 바로 어둠과 빛, 그리고 악과 선을 의미합니다. 어둠이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악이 없어지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 악을 완전한 선으로 바꾸고 그 어둠을 완전한 빛으로 바꾸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바뀔 수 없는 어둠이 빛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바뀔 수 없는 그 악이 선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됨을 이것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의 주장입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들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죽음이 존재하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죽음의 존재를 뛰어넘고 로고스라는 그 이성적인 질서, 이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스토아 학파, 이 두 학파와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그 에피쿠로스 학파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스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스토아 학파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고스를 넘어서는, 로고스를 거스르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성적인 질서로는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니 그 죽음에 순종해서 그냥 그 이성적인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 죽음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불행해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을 넘어서는, 로고스를 넘어서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 없다 할 때, 또 우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심판은 처벌이 아니라 회복을 의미합니다. 빛이 오기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악이 가득합니까? 그래서 회의론자들은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신원할, 모든 것의 그 원한을 갚아주는 그때에는 완전한 선으로 회복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에는 그렇게 하시는, 지금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아직 회복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하지 않습니까? 능력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있고 싶어서 그냥 오신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 혼자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오시면 하나님 혼자 계셔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빛이 오시면 어둠은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하신 이를 통해서 그 정하신 이 안에서 함께 거하고 또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정하신 이 안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시인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이때 그는 하나님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그리스의 시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인간들은 바로 신들의 소생이다. 신의 그런 자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신적 존재와 인간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바울이 정의한 게 아니고 먼저 그들도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용해서 성경도 그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왜 자녀를 낳습니까? 좀 있으면 저희 아들이 오는데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너를 낳았다고 생각하느냐? 행복한 순간을 함께 할 것을 소망하며 낳았습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행복한 순간을 누리고 싶어서 낳았습니다. 낳아가지고 내 노년 위해서 놓은 게 아니고요. 성공해가지고 나를 서포트하라고 놓은 게 아닙니다. 행복한 순간을 누리고 싶어서요. 왜 반려견을 데리고 옵니까? 그 반려묘도 있죠. 왜 애완동물을 데리고 옵니까? 그 애완동물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그냥 독방에 가둬놓을 거면 왜 데리고 옵니까? 부모가 아이를 낳는 것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행복한 순간을 누리고자 함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가장 잘 아느니, 그리고 내가 가장 잘 아느니 그들과 함께 있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죠. 나를 가장 잘 아느니, 또 내가 가장 잘 아느니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결혼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닌가 봅니다. 저는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이들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욕망이죠. 근데 그 욕망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과 끊어진 상처의 그 흔적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런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흔적,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그 흔적인 것이죠. 너무 외로워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가족을 다 잃고 그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서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의미가 다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를 맺고 있다가 끊어졌을 때 가지는 상처입니다. 그 상처가 우리에게 영적인 공허함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여전히 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양자역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과학기술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전히 알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모여서 이 귀한 시간, 주일 오후 시간, 이 귀한 시간을 여기서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상한 말 듣고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알 필요 없는 것에 왜 돈하고 노력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느냐? 더 의미 있는데 투자해라. 그렇게 말하겠죠. 하지만 신념 없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냥 단순히 생존하는 것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 아니면 행복해야지, 아니면 성공해야지, 저 목표를 이루어야지, 이런 것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동물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인간인데 생존 자체가 삶의 의미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존 자체가 아닌 다른 것, 그 의미를 찾아가는데 그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사람들은 낭망하고 낙심하고 삶의 동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다양한 것들을 고안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자신들의 그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고자 애쓰는 것이죠. 뭔가 뚫혀 있는데
그것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도 채울 수 있으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서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평안케 하면 뭐든 그냥 내게는 진리가 됩니다. 그렇게 채우는 것이죠. 성공이 주는 그 달콤함을 가지고 계속 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이죠. 행복을 목표로 두고 나아가면 그러면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근데 동시에 불행도 같이 오죠. 이렇게 그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단순히 그냥 돌멩이를 섬긴다, 이것이 우상이 아니고요. 이것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는 말입니다. 저는 종교심이 없는데요. 종교는 저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우리의 단입니다.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 그것은 신적인 존재로 경배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신이야, 나를 경배해. 내가 진짜 신이야, 쟤는 가짜야, 나를 경배해, 나만 바라봐 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함께 거하던 관계로 돌아가기 원해서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아이를 찾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게 아이를 낳았는데, 정말 힘들게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노후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꼭 찾아야 됩니다. 부모로 부양받기 위해서 찾아야 합니까?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존재, 이 세상에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지만 내 자녀들은 내 말을 듣는다. 물론 크면 또 듣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릴 땐 듣죠. 그래서 그런 존재 하나 찾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까? 아닙니다. 아이를 찾는 이유는, 부모가 아이를 찾는 이유는 아이를 잃어버렸으니까요. 내 아이를 잃어버렸으니까 찾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던 친밀한 존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찾습니까? 경배받으려고요? 내가 신인데 어디 나를 감히 나에게 경배하지 않아? 그것이 아니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함께 누리던 관계가 끊어졌기에 회복하려고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어릴 때 부모를 잃어버렸다면 어떻습니까? 아주 어릴 때, 저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주 조그만 때 저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부모와 친밀했던 관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들, 사실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주 어릴 때 부모를 잃어버렸다면, 아주 어릴 때 부모를 잃어버리고 그냥 혼자 계속 살고 있다면 특별히 부모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겁니다. 부모를 찾고자 하지도 않죠. 근데 그 부모와 그 관계를 기억하고 있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날 낳아주신 부모 찾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겠죠. 어느 정도는 들 겁니다. 적극적으로 찾지도 않을 겁니다. 이 기억 못하는 애들은. 근데 누가 더 애타고 그립겠습니까? 누가 정말 찾으려고 발벗고 나서겠습니까? 바로 행복했던 그때를 한시도 잊을 수 없는 부모들입니다. 자녀들은 기억이 안 나서 찾지도 않습니다. 기억난 만큼 찾겠죠. 근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의 존재가 사라지는 순간까지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니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 던져주고 찾아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가장 애타고 그리움을 가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함을 누렸던 기억이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립지도 않고 애타지도 않습니다. 찾지도 않죠. 알 필요도 없는데, 알 수도 없는 존재인데 네가 뭐야? 왜 내 삶에 간섭하려고 해? 필요 없어.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렸거든요. 그런데 누가 가장 애타고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바로 영적 교제를 나누었던 존재를 잃어버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애통함으로 그리워하는 것이죠. 찾아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그 정하신 이가 보여주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입니다. 그 정하신 이를 통해서 그 정하신 이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관계를 회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회개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거 이전에 궁극적인 메시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정하신 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증거를 의지해, 즉 어둠이 빛이 될 수 있음을, 끊어졌던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완전한 악이 선으로 바뀔 수 있음을, 완전한 선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그런 것이 가능함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보여주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지은 것, 인간의 생각으로 고안한 것, 알지 못하는 것을 따르는 것에 매여 있지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안에서 힘을 입어 살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그 안에서 존재하기를 촉구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목을 필요한 우상과 필요 없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나름 머리 많이 굴려서 적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으시군요. 세상이 그렇게 말합니다. 필요한 우상, 필요 없는 하나님. 둘 다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둘 다 초월적인 존재지만, 둘 다 뭐가 진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게는 필요한 우상이요, 내게는 필요한 가치관이요, 내게 필요한 세계관인데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신의 존재, 그런 존재는 버려버립니다. 그것보다는 자신의 즉각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스스로 만든 우상을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훨씬 편합니다, 우상이. 인간은 편리하고 통제 가능한 것을 만들고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구에 맞게 조작하거나 또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상은 너무 편합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내가 필요한 대로 하면 됩니다. 이 우상은 바람을 주관하는 신이니까 바람이 필요해? 그럼 이 우상한테 그냥 재물을 바쳐요. 끝입니다.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우상 저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했을 때 주면 되는 겁니다. 잘 안 줘요? 너 뭐 먹고 싶어? 그래, 재물 좀 더 줄게. 더 줍니다. 자, 그럼 바람 좀 줘. 이겁니다. 주고받는 거죠. give and take. 자녀들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 안 듣거든요. 근데 반려동물은 어떻습니까? 말 잘 듣습니다. 나만 바라봅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그렇다고 뭐 반려동물이 우상이란 말은 아니고, 그만큼 인간은 편한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막 희생을 해서 키웠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나 몰라라 돌았습니다. 인간의 욕구에 맞게 조작하고 형성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내 삶에 간섭하는 건 싫다는 거죠. 내 삶에 그냥 도움만 주는 존재로만 있어라. 그러니까 우상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와 내려놓음을 요구하는 하나님과 갖게 되는 그 깊고 도전적인 그런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거보다는 자신의 요구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관리가 가능한 그런 의미의 상징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행복을 찾아서 내 가운데 성공을 주는 거,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친목도 뭐 여러 가지 것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이것에 삶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게 가장 유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그 영적인 공허함, 끊어져서 관계의 끊어짐으로 갖게 되는 그 영적 공허함은 여전히 계속 공허할 거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그 자녀 대신에 다른 것들로 채울 수 있습니까?
내 취미생활을 잘하면 그 자녀의 자리가 채워집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이별했는데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그 사람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 그리움과 애태움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필요한 하나님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필요한 우상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